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 큰 은혜가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에베소서 이제 2장의 말씀에서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쭉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단락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결국 이 그 내용은 교회의 이 중추적인 그 핵심 혹은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고도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막에 떠 있으니까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아시죠? 자, 이 성경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그 이방인은 과연 어떤 존재냐? 여기 이제 앞에서도 공부했었는데요. 이방인의 이 신분이라고 할 때 뭐와 이거 대조를 시키는 거냐면 유대인의 신분과 이방인의 신분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의 신분은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이방인의 신분은 뭐예요? 멸망받을 자들이고, 그래서 유대인 랍비 중에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 그랬고 또 죽여야 되는 존재라고 했고 이런 아주 안 좋은 용어들을 써가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 가치가 없고 아주 격화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잘것없다, 이방인의 신분이 보잘것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방인들 자기들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누가 이렇게 표현한 거냐면은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한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사셨죠. 태어나기는 호적하러 저 예루살렘 근처에 갔다가, 원래 그 본적지가 베들레헴이니까요. 베들레헴하고도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동네 표현을 쓰지요. 거기서 출생해가지고 피난을 가지요. 애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동방 박사들한테 가서 찾아가지고 경배하면 나한테도 좀 소식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소. 이거는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한테 다시 지시해가지고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고국으로 가죠. 주의 사자가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현몽해서 여기 있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이건 뭐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진 내용인데 애굽에 가서 피난 생활하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은 이후에 다시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가서 산 곳이 나사렛이지.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었잖아요. 나사렛에서 살아 거기서 커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보면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인공 출신적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을 볼 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유대인하고 동일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동일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그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가 굉장히 차별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차별이 있었어요. 밥상을 차려도 남자들 밥상만 따로 차리고 여자는 부엌에서 밥 먹고, 그래서 일명 죄송해요 부엌뛰기가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별 차이가 깨지고 또 문화 차이가 좁혀지면서 다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은 혼나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앞에 오늘 본문 앞에 1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바울 사도 당시 말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는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직후 나타나고 활동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잖아요. 물론 거기에 베드로와 그 열한 사도의 활동이 있으면서 바울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활동이 시작이 되죠. 자, 이 바울도 보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도 아주 골수분자예요. 골수분자예요, 골수분자.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때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하면 나는 어떤 존재냐? 율법으로서는 최고자예요, 최고자. 너무 율법에 열심이어가지고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은 저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그런 존재가 있으면 안 돼요. 저 멀리 있어도 안 돼요. 소문에 들리면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하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앞장서 있는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런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물론 바울이 전이지 사울이지요. 사울이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유대인인 사울이 기독교인의 바울이 되죠. 그렇죠? 크리스찬의 바울이 돼요. 그리스도인의 바울이 된단 말이죠. 이 바울이 성경에 이 바울 서신에 쫙 펼쳐져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방인과 유대인만 동일한 게 아니고
그 바울 사도가 썼어요. 서신서에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뭐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란 말이죠. 남자 여자 필요 없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예?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다 똑같아. 그 할례와 무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의식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교회의 어떤 이런 성례식이 이게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 귀해요. 귀한데 그거에 앞에 서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된 자들이 새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다 천국 백성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 앞에 설명이고요. 다 하나,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이 말입니다. 이방인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권속이 돼요. 이 권속이 됨. 이것이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19절 말씀에서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래요. 여기서 그러므로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근거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담이 있었는데 그게 죄예요. 죄. 이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제물이 되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육체를 제물 삼아 가지고 그 육체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제물 삼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한 대속죄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런 십자가 형벌을 치러내셨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의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너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불러주신다. 그게 칭의라 그런 얘기죠.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거예요. 여기가 뭔 얘기냐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시점부터 너는 앞에서 12절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거기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뭐라고 나와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외인. 외인이 뭐예요? 외인은 외부 사람이에요. 외부 사람. 설명하면 그래요. 외인은 외부 사람이에요. 외부 사람을 12절에서는 밖이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했죠. 밖의 사람이다. 안 사람이 아니고 밖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비유하여 말씀 가운데도 그런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밖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밖은 어디냐면 멸망의 장소예요. 그럼 안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구원의 백성들이 있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름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등만 준비하고 그렇게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정작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갔어요. 쫓겨났어요. 문 열어달라 그래도 때가 늦었다고,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뉘앙스가 좀 다르게 중심으로 진실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지. 그들도 역시 뭐예요? 쫓겨나는 밖에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외인이 나와요. 외인이.
외인. 예. 이방인이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고 하는 건 전체적인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19절을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외인인데 이게 12절에서는 그때는 너희들이 외인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외부 사람 아니다, 밖에 사람 아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 뭐냐면은 안이라 그런 얘기. 여기 안은 그리스도 안, 주님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는 안이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이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데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안으로 교회 안에 오셨네. 할렐루야. 예, 안으로 들어오시. 진실로 믿음이 이런 믿음이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나그네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12절에서 역시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그리스도 밖의 사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그네가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는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은 떠돌이에요. 떠돌이. 예. 그 다음에 나그네는 이방에 머무는 자. 예, 이방에 머무는 자. 결국 어떤 자기 동네나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물고 있질 않은 게 나그네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나그네 같은 우리가 세상에 마치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불감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영적인 그런 불감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항상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나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하고 있는 나그네다. 그래서 짐을 가볍게 지고 살고 가야 돼요. 여기서 짐을 가볍게 지고 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미련둘 만한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만들질 말라 그 얘기예요.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천국을 목표로 하러 그걸 목표로 하니까 이 땅 위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모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이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요.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면은 외부 사람도 아니고 떠돌이도 아니다. 이제는 안의 사람이고 본향을 찾은 자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거기에 이제부터는 하면서 이어지는 또 내용이 천국 시민이라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과 동일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예? 그 내용은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천국 시민, 예, 천국 시민이 됐어. 이런 존재가 이제는 아니고 천국 시민이 됐다. 누가? 이방인이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 그대로 이방인만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중심으로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육적으로 할례 받고 그렇게 뭐 돌칼로
보피를 벤다고 해서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게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때로부터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제목과도 같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방문객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집의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주인일 수 있고 자녀도 주인일 수 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본래의 집안 사람이다. 이게 권속이에요. 권속인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상주하고 있는 거주자 그런 뜻이에요. 권속은 그 집에 언제나 있을 거주자. 그게 권속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항상 거주하는 겁니까? 가족이 여기에 거주하게 되는 거지. 가족. 그러니까 권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 딸,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할렐루야. 정말 탄성을 자아낼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7절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여기 후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후사는 뭐예요? 대를 이을 존재라 그런 얘기죠. 이어갈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가문에서 혹은 그 시에서 이어져 가는 게 후사라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가족 개념은 결국 후사 개념을 가지고 있다. 후손이 되어야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후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19절 말씀은 이방인은 멸망할 존재를 말하는데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하늘의 시민이 됐다. 바로 이런 내용을 19절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존재를 삼으셔가지고 20절부터 22절까지 펼쳐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 오늘 그 20절부터 22절 말씀에 해당한다고 봐요.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사도들하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자들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는 그런 존재인데, 그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언한 선지자라든지 사도들이 전한 말씀 위에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근데 그 터 위에 세울 때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다, 이 말은 머릿돌이다, 이런 의미로도 바꿔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모퉁이 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여기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더불어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 말은 곧 성도가 아니고 신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성전이 나오니까 성전에 대한 거는 좀 간략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선 그 성경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인물 중심으로 연대기를 꾸몄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나오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은 언제적 인물이냐? 연대기적으로 볼 때 BC 2160년경 사람으로 나와요. 2160년경.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 그러는 거예요. 2160년경.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를 봅시다. 이 모세는 그러면 언제적 인물일까?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계대를 형성해 내려오다가 이제 출애굽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 때는 모세는 약 1500년경 인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쭉 오다가 성군 다윗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약 1000년경 인물로 이야기를 해요. 1000년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성전 역사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첫째 나오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뭐 성전 되기 전에, 자, 그러면 성막을 먼저 봅시다. 성막은 모세 시대에 주어지지요. 모세 시대에 지어지게 되는데, 언제적이냐면 이때가 BC 1445년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1500년도 인물인데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 가지고 40년 동안 궁중에 있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 있고, 그래서 80세에 부름을 받아 가지고 120세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이끌어 가요. 근데 그게 약 1445년경에 십계명과 더불어서 계명과 더불어서 율법과 더불어서 성막을 받아서 성막을 그 설계도대로 만들지요. 그리고 나가지고 쭉 이어지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자, 예루살렘 성전인데 제일 먼저 오는 게 솔로몬이죠. 솔로몬 성전. 그러면 다윗이 1000년경 인물이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조,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해가지고 4년 되는 해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966년 4월경이래요. 966년.
네. 이때부터 성전을 지어가지고 959년 10월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7년 6개월 정도 걸쳤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 말고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이분이 스룹바벨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 생활 이후에 BC 355년 6월에 걸쳐서 BC 516년 2월경에 완공된 걸로 나와요. 그래서 무려 이때는 16년 정도 방치되어 있다가 다시 재건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많은 횟수가 흘러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가지고 세 번째 헤롯 성전이 나와요.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인데 이거는 역시 아직 BC입니다. BC 20년경부터 짓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꼭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BC와 AD로 구분하는 걸로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예수님은 BC 4년경에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20년부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무슨 3일 동안에 지은 아주 허황스러운 말을 한다고 예수님을 또 못 오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이 헤롯 성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를 죽여라, 죽여보지만 너희들이 죽이면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 어려운 얘기를 깨달을 수가 없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쨌든 BC 20년경부터 지어가지고 AD 26년경 그리고 46년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직 성전이 완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은 AD 70년 역시 티토스 장군이 침공해가지고 무너지게 되죠. 그러다가 AD 691년에 사라센의 아말렉 성전 터위에 세운 회교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돔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한쪽 부분엔 통곡의 벽이 있고 거기 다윗 성전이 있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회교 성전이에요. 겟셋만의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그 황금돔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회교 성전이에요. 그 회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 들어가서 자리 펴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엎드리는지 거긴 발 씻고 신발 벗고 발 씻고 그리고 신발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 한번 이렇게 거쳐 지나왔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런 성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업 이후 부활 승천 이후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뭘로 바뀌어지냐면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이 교회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교회. 교회는 어떤 건물로서보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지금 이 상태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냐면은 영적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영적 성전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 성전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요소가 뭡니까? 첫 번째 오는 것이 터라는 겁니다. 터. 이 터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
선지자. 이 사도와 선지자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뭡니까? 이것은 말씀이에요. 또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터가 필요한데, 터가 뭐냐면은 말씀이고 교훈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기반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복음 혹은 말씀에 의하여 세워진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영적인 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터는 말씀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세워갈 때는 여기 모퉁이 돌이 나오지요.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본문의 자체에서 모퉁이 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영적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즉 그 구조를 지탱하고 또는 결합. 모퉁이 돌의 역할이 뭐냐면은 건물에 대한 지탱과 결합이다. 그 건물을 연결시켜서 결합하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지탱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탱하지 못한다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지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온전히 결속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그 어떤 것도 거기에 개입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모퉁이 돌에 의하여 이렇게 지탱되고 결합이 되는데, 그러면 이 재료는 뭐냐? 건축 재료지요. 재료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저런 논리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21절로 넘어가면 그 모퉁이 돌 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주라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성도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자, 재료는 성도들인데 그냥 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아니면 주 예수 이 안에서 성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얘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영적인 성전인 이 내용이 세워져 가는데 말씀과 교훈, 그리고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 주님 안에서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이 영적인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항상 강조하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처음도 예수고 마지막도 예수고 끝까지 예수인 겁니다. 목사도 예수인 것이고, 목사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들 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이거를 대체할 것이 있지 않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제목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이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이 논증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잘 믿는 참된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말씀과 은혜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성심교회 온 성도들이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충만한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